오늘 제목은 성도가 교회답게 살려면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교회답게 살까? 틀린 말 같지만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다라고 할 때에 건물, 십자가가 위에 있고 건물 지어진 건물만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교회당, 건물이 교회인 것은 맞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뭔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연합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 나와서 우리가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상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되는 사명들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교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따라서 해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여러분들 사랑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도 되고 하나도 되죠? 사랑은 우리는 보통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둘이 만나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 교회로서의 책임과 사명과 의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나에게 속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담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도 참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계층, 여러 문화, 여러 종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는 백인도 만나고 흑인도 만나고 뭐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여러 가지 형편 각계각층의 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형제다. 나의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지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두가 형제다, 자매다,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누구에게를 가도 내 형제다 손잡을 수 있는 것이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모습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건물을 위대하게 아름답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그 안에 서로 사랑의 모습이 있느냐,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외인이나 이방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화평을 이룬 한 형제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배우고 본받으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모습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짧고 간결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들에게는 성도들 간에 뜨거운 형제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여러분, 내 피를, 부모의 피를 받아서 피를 나눈 형제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저들은 형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서나 나타나고 증거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서로 간에 계층 간에도 이런 형제애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와 교회가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시대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많이 내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글을 좀 찾아보면서 제가 따로 적어왔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이란 뭔가? 진정한 사랑이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게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하나를 주고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야 된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게 아니다. 둘을 내어주고 하나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둘을 내어줬으니까 너는 최소한 나에게 하나를 줘야 돼.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뭔가 아홉을 주고도, 내게 있는 것 아홉을 내어주고도 미처 다 주지 못한 하나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9을 다 내어주고 10개까지 다 내어주지 못하는,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이라도 흉내내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는 많이 가지고 나는 적게 가지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9개를 주고도 더 못 주어서 미안해하는 그런 사랑을 갖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서로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축복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교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도가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창고에서 꺼내 쓰는, 은행에 가서 찾아서 쓰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전체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 되어줘야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졌고 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후에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렵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들은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으면 불에 타서 죽게 되어졌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서도 저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생명력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한 기적의 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넘치는 힘이, 원동력이 뭘까? 어디에서부터 그런 힘이 솟아났을까?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후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러한 놀라운 담대함과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셨고 세상 것 가지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의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다음에 보였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세상 나가서 엿새 동안 사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의 편지가 되어지고 사랑을 흘려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성전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던 과거의 구약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알고 성령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응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전에 나온 거 내가 교회 가야지 나의 의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몸이 약하고 내가 바쁘고 분주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과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온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이 주인이 된 교회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사람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의 생각과 판단들이 앞장서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며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교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내게 10원어치 은혜도 안 줬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지나왔던 많은 날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건 100% 아니 100%가 아니라 150%, 1000%, 10,000%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내 능력이나 내 수고나 내 어떤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 우리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밥 먹고 하는 일들이 그냥 죄 짓고 남 비난하고 우리가 불의하고 죄 짓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데 여러분도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죠. 100%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값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사람의 몸으로나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부모가 신앙생활이고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잘나고 온전하고 나는 똑똑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X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의식에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으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우리는 형제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고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성도가 교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바쁘고 분주하다고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에 다시 찾아 나오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우리가 썬데이의 신자, 썬데이 스쿨의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 잃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